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왜 그 이름이 예수인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아주 깊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저 예쁜 이름,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모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명이고 복음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여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예,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오신 목적이 분명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온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뭡니까? 죄에서.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문제를 아주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환경이야, 문제는 가난이야, 문제는 상처야, 문제는 이 사회의 시스템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꼭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괴롭히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깊은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큰 죄입니다. 이 죄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섭고 깊은 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는요,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지로만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깊은 상처에 연고만 바른다고 낫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표면적인 변화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잘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불편함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값이 치러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볍게 넘어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따라서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인도 많고 위대한 인물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라고 말하면 그게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인 사람이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죄인은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 아무리 선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예수님으로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 태어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아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엽고 그렇습니다. 아가가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 죄 없는 분만이 죄인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죄는요, 사람에게만 짓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지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멀리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아셨고, 외로움을 아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이유이죠. 예수님만이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잔인한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값이 끝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 꼭 예수님만이 길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고집이 아닙니다. 복음의 사실입니다. 죄의 깊이가 그렇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고 십자가의 대속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구원자이기에 믿는 줄 믿습니다. 어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린이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의 마음도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 믿었어도 이 고백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그분만이 죄 없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예. 아주 예수님은 구원이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냥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무 기준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이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란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곧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린 여러분, 이 예배에 어린이들 많이 참여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정말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해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란 표현은 구원이 그냥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이제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혼자 버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자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백성인가? 나는 예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는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과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백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대충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아시고 부르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 이름이 예수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가 무섭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나요? 엄마 아빠를 부르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른다는 것은 엄마 아빠를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단순히 말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의 순간들이 있고요, 질병의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뜨겁게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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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한마디 기도 속에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소망도 담겨 있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냥 주문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증명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죄책감에 눌릴 때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정죄의 이름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대가 함께 부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특정한 사람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든 세대가 함께 부르는 이름이에요. 어린이는 단순한 믿음으로 부르고 어른들은 깊은 인생의 무게를 안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예. 그 고백이 아주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고백이 눈물 섞인 한마디여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이름이 예수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도 그 이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수입니다. 이 성탄의 아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가족을 따라 처음 나온 분들이 계신다면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내 죄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